예배입니다. 오늘 먼저 광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5단계 대면 예배로 10% 참석입니다. 그래서 18명까지 우리 가능하니까 항상 마스크와 손 소독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영상으로 새벽 기도는 개인적으로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 오후 참석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또 때로는 한 주간 때로는 한 달 우리 교회를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말씀도 보시고 그리고 헌금도 하시고 또 헌금은 우리 헌금함뿐만 아니라 온라인 계좌로도 송금이 가능하니 해주셔서 교회가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도록 또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우리 유튜브에 동두천 동신교회라고 사이트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동두천 동신교회 치면은 우리 그동안에 있었던 설교들 금년부터 이렇게 올라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독을 꼭 늘려주세요. 그래서 신청수가 많고 구독자가 많아질수록 실시간이나 모든 일을 행하는데 또 유리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보시고 구독 꼭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신년 우리 들어가면서 각자 기도 제목이 있을 것이고 소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헌금 봉투나 아니면은 또 우리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성경 읽기에 또 도전하시고 많이 읽어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연말 정산을 위해서 필요한 교우들 헌금 확인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주인한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임직식이 우리 동천교회가 오후 4시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목사 위임식과 장로 장례 권사 취임, 권사 은퇴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하여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후 예배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인데 1절과 2절만 우리 말씀을 나눌게요. 구약성경 320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을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째 된 날은 쉬셨죠. 그래서 모든 인류들에게 안식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릴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은 점점 세상은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이라는 단어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무색해진다거나 할까요? 정말 점점 죄악으로 가득해짐으로 안식이라는 단어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그런 삶들이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쫓겨다니죠. 빨리빨리라는 단어들이 우리 대한민국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유로움보다는 정말 시간에 재촉되어지게 살아가다 보니 여유로운 모습을 갖기 어려워지지 않았는가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환경들도 그렇게 변해져 가는 모습 속에 우리의 삶이 정말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 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이제는 너희의 광야 생활을 멈추고 안식하며 삶을 누리고 또한 정착하면서 이제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안식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 본문
그대로의 모습들이 우리가 앞으로 2021년을 살아가는 한 해에 또한 도전적이고 또 약속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방법과 또 길을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족이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들이 또 우리 동신교회가 복을 받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소중한 모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로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대가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그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은 광야의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함께 했었는데 이제 모세가 운명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호수아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가 생기고 새로운 시대가 전개됩니다. 광야 생활이 아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생존시에 정식으로 임명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 임명을 받았었고, 그리고 그 임명식을 거행하면서 모세가 죽자마자 당연히 그에게 통치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들어 세우셔서 일꾼으로 삼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는 모세와 함께 있었던, 모세를 돕고 협력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모세와 함께 살아가면서 여호수아는 정말 오랫동안 업무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또 그는 복종과 명령의 모든 것들을 잘 움직이는 가운데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종을 배운 사람이면서 통치자로서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또 그는 모세의 순교자로서 모세를 가까이 알았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어떻게 왔는지 또 모세가 흐르는 그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자연 승계의 지도자로서도 합당한 인물로 성장되어졌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도 성경의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킵니다. 그래서 너는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그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과 더불어서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왜? 모세가 죽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너에게 열려졌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는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모세는 죽었으니까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는 죽었어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니까 이제 내가 너를 모세 다음으로 후계자 삼으니까 너는 일어나서 그 일에 행하라. 그 일을 행하는데 네가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끌어 세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은 시대가 바뀐다고 멈춰지거나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계속 그 일을 일합니다. 그래서 시대 때마다 장소마다 시기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들어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이어오게 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악의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 있고 또 그 세대들이 얼마 못 가서 쿠데타로 무너지고 그 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른 왕권이 일어났죠.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하신 대로 계속 다윗의 자녀들이 그 승계를 이어나가면서 왔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들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지만은 포로에 오기까지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승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 바뀌든 누가 죽고 다음 세대가 이어질 가들에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 계속 진행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죠. 모세가 죽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진행되어지므로 그 진행되어지는 일의 책임자를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오늘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는 백성을 이끌고 일어나 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멈춰지고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2021년을 통해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은 진행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은 2021년에도 하나님은 진행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2021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한번 가라, 2021년 새로운 세상을 출발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2021년을 가라고 명령한 이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시간들을, 새로운 날들을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이고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동신교회를 통하여 또 지체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입니다. 주관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는 가나안 시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2020년에서 2021년 새로운 시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이어갑니다. 그 이어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나라라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때로는 지도자로, 때로는 일꾼으로, 때로는 협력자로, 때로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세우셨으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2021년 한 해를 다시 한번 부름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함께 협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7절에 보면은요,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배우느라고 아직도 연약했었지만은 이제 가르쳐 너희들에게 다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온전하니 가서 또 다른 데를 가르치는 그런 성숙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2020년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들을 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고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한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년도에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연결하게 하셨고 2021년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토대를 가지고 또한 새롭게 개척하며 또 그 일을 행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전년도보다는 금년은 우리가 더 성숙했습니다. 전년도에는 어린아이였다면 금년도는 성숙한 어른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에 이어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명을 다하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준 땅으로 가라고, 그 백성들을 데리고 가라고 명령하신 것, 오늘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동신교회와 함께 이 지역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라고 2021년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에 힘쓰는 동력하며 조력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5절로부터 6절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제 모세에 이어서
그가 지도자로서의 드림을 받았고 예정되어 있었지만은 그가 막상 그 자리에 있을 때 당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은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면은 그 백성을 일구고 나아가면은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모세에게 명했던 말씀 그대로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고 역시 동일하게 모세에게 행했던 말씀을 약속을 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 새로운 새해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전년에도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코로나 속에 우리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새로운 새해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새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너를 막을 자가 없을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약속한 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담대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2021년을 주춤없이 전진하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비록 모세는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대적자가 없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편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꾼을 삼고 그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은 31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뿐만 아니라 또한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믿고 담대히 나가라는 오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동안 주님이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새로운 2021년을 멋지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현실은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한 오늘의 시대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정말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소식들이 아픔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듣고 편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도 하고 또 대처 방향을 생각하기도 하죠. 정말 오늘날 시대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한 것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악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벗어나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으로서 오늘도 우리는 양심을 따라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다면 참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그런 관습 속에 살아가는 세상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나의 신분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라는 것,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또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흰옷을 입은 사람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변화의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자로서의 그 의를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사람의 변화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2020년도에 그릇된 것들에 매여 있지 마십시오. 2020년도에 내가 열심히 해줬던 모습에 2021년은 똑같은 옷을 입지 마시고 이제는 부지런한 옷을 바꿔 입어야 합니다. 2020년도의 옛 생활 방식은 이제는 버리듯이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또 새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는 일은 사람의 의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꾸준한 노력과 함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인내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부딪히면서 싸워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경건의 훈련과 부단한 신앙의 훈련을 쌓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굳게 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내가 함께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대적하는 자들을 막고 앞서서 싸울 것이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021년 우리에게는 암담할 수 있다라고 현실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막으심으로 우리가 가는 일은 평탄해질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버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면서 지켜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길에 어떤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고 계심을 믿고 이 약속을 바로 믿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보장을 받은 저와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주님이 주신 새로운 2021년 한 해를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또 여호수아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했습니다. 오늘 명령한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인데 거기에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좌우로 치치지 말래요. 좌우로 치지 말라. 그 중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생기고 또 마음판에 두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을 이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붙들고 오늘도 우리는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탄케 해줄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여호수아에게 오늘 9절에 약속하는 것처럼 저와 우리들에게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일을 행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그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며 형통케 되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는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열쇠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점점 살기 어렵죠. 그러나 또 다시 보면 세상은 좋은 세상입니다. 왜? 자동차가 더 좋은 자동차가 생기고 부산가에는 옛날에는 몇 시간 하루에 10시간 이상 걸리던 것들이 이제는 4시간 이제는 1시간대로 점점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만큼 세상이 좋아졌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는 세상들도 이제는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까지 생긴 데도 있죠. 그래도 차가 꽉꽉 찰 정도로 아주 분주하고 많이 발전되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풍요로운 세상 외에도 불평등과 불만족 점점 더 늘어가고 있는 세상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돌아보면은 또 더 살기 좋고 다양하고 편리해졌다는 것에는 좋은 모습도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발전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 땅에 만족하지 않고 우주를 개발하고 정말 밖으로 나가서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보고 우리의 삶을 힘쓰려고 우주 개발에도 열심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개발되고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만은 한 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우리 인격, 우리 존재, 인간들이 점점 무시당하고 있고, 그 인간이 점점 그 생명에 정말로 부끄럽게 되어지고 멸시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기계에 매여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번호 수십 개를 외웠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길도 잘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는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찾아가고, 전화번호도 어떨 때는 내 전화번호까지 잊어버리고, 내 가까운 아내나 자식의 전화번호까지도 잃어버릴 정도로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존재는 기계에 매게 되고 인간의 존엄성이 점점 가치가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때 아쉬움들이 많고, 정말 우리 인간의 존재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좋아지고 발전하고 또 편리해져 가는 반면에 인간의 존엄성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무시하게 되고, 또한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권위와 어떤 질서와 어떤 위계가 사라져버리고 있고, 정말 이런 모습으로서 세상은 점점 윤리와 도덕이 파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불안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평탄케 하고 형통하리라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좌우에 치시지 않고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1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안식하고 누릴 수 있는 세상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잠도 주시고 관계를 허락해 줍니다. 그런 모든 시간, 관계, 건강, 허락한 삶 속에서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좌우에 치시지 않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한 삶을 여호수아에게 약속하듯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그냥 세상에 사라질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흙을 빚어서 만든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런 존재, 그런 귀중한 가치가 있는,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 고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영으로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그들이 살아간다 하지만은 그들에게는 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그래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생각할 때, 가치 있는 존재가 그 암담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평탄하고 형통케 해주겠다는 것은요,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좌우에 치시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열심히 우리는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오늘 구절에 말합니다. 바로 이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어서 든든했지만 이제 그가 없을 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 계획했던 것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일부 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마치게 하는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고, 백성을 끌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갈 때는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는 평탄케 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수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고 평탄케 할 것이고 약속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든 저와 우리들, 정말 하나님께서는 2021년 한 해를 우리에게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믿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2021년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가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우리는 말씀에 좌우되지 않고 그 말씀의 중심의 길을 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길이요 빛입니다. 내 길의 등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2021년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할 테니까 믿고 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에 게으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굳게 지켜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합니다. 2021년 약속의 한 해를 출발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는 대적자들이 있고 악의 역사들이 있고 힘듦이 있고 방해들이 있고 장애물이 있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지켜 행함으로 갈 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누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피조물 중 최고의 창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 가까이 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2021년도는 우리의 기쁨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1년이 복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하신 여호수아의 말씀, 이 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굳게 세우시고 전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탄의 길을 걸어가 정말 2021년 마지막 순간에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날마다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선함을 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들, 또한 좌우로 치울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두렵기도 합니다. 마치 모세가 떠나고 홀로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2021년을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믿고 섬기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을 아버지 마음판에 새기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또한 대적자가 없게 지켜주실 것이고 막아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2021년 한 해를 멋지게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섬기는 신앙으로 멈추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감사함으로 한 해가 이 어려운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수고하는 의료진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방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 정부가 더욱더 그 수고로 하나님 아름다운 사회를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소망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 앞에 들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교대와 교통하심이 오늘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믿고 나아감으로 2021년 주께서 약속하신 형통하고 평탄케 되는 그 길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과 신앙과 가정과 일터와 그들의 영혼과 산업 위에, 또한 그들이 모여있는 우리 동신교회와 동부노회와 서울성경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우리 총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